6월의 세 번째 주일 우리가 함께 맞았습니다. 일기 예보에 따르면 올해는 긴 여름이 될 거다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벌써 여름 날씨가 느껴지는 6월입니다. 좀 덥긴 하지만 또 오늘 맑고 좋은 날, 또 오늘도 허락하셔서 또 여러분 주 앞에 나오심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함께 살폈는데 오늘도 이어서 민수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가나안 정탐 사건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뼈아픈 일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이 40년으로 왜 길어지게 되었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가 이 사건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갈라지는 시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제목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역시 어떠한 사실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어떠한 시선이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하여 좋은 교훈을 준다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 산에서 출발한 지 그리 오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란 광야 부분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그때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정탐하는 내용은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주민들, 그리고 그 땅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자세히 살피고 그 땅에 있는 실과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남방 쪽으로 행해서 산지를 올라가 그 땅의 주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거주하는 장소가 평지에 있는 진영인지 아니면 산성인지를 파악하는 것과 그 땅의 토양이 좋은지 나쁜지, 또 비옥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곳의 나무가 어느 정도를 분포하는지 등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살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포도의 열매가 맺혀질 때이기 때문에 돌아올 때 그 열매를 따서 돌아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 이하 20절에 이러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 땅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기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또 우리가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되기도 합니다. 이 정탐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모세가 내렸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먼저 있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민수기에서는 이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약 40여 년 가까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 그들이 도달하게 될 때 모세가 했던 설교에 이 점이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디 소개되느냐? 신명기 1장 21절 2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서금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의 형편을 볼 필요 없이 먼저
그곳에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백성들이 만류하면서 뭐라고 말했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 땅을 나아가기 전에 그 땅을 정탐해서 어디로 올라가고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를 우리가 아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미도 이들 마음속에는 불신앙적인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셨던 말씀대로 그들은 그대로 올라가서 했으면 되었을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먼저 정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모세에게 요구한 겁니다. 모세가 그들의 요구를 따라서 정탐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각 지파의 한 사람씩 택해서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정탐하는 데 걸린 시간이 40일입니다. 그 시간은 정탐군들 뿐만 아니라 소식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이들의 정탐 지역의 경계가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머물고 있던 신광야에서부터 가장 북단에 이르는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도록 정탐하게 하고 남쪽의 네게부에서부터 헤브론 산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21절, 22절에 그렇게 소개돼요. 신광야는 그들이 당시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죠. 그리고 하맛 어기르호 이곳은 이 가나안 땅의 가장 북쪽 경계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정탐을 했던 지역은 상당히 넓은 지역에 거쳐서 정탐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러나 관심 있게 그들이 정탐했던 곳은 어디였냐면 이 헤브론 지역이었습니다. 이 헤브론 지역 산지로 유명한 곳이었고 거기에는 아주 키골이 장대한 유명한 아낙 자손들이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대표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세 사람이 있어요. 아히만이라고 하는 사람, 세세와 달메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의 지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탐을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들이 그곳 골짜기,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 성게를 따오고 석류와 무화과를 따서 마침내 40일 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다리고 있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40일 만에 정탐꾼들이 과일을 메고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긴장하며 그들의 보고의 귀를 기울입니다. 그 보고의 내용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모두가 서로 일치하는 내용이었고 또 하나는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먼저 일치하는 내용은 그곳 땅의 형편, 그곳 사람들에 대한 객관적인 보고였습니다. 그곳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찍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음을 그들이 보고했어요. 민수기 13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 땅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가져오라 하는 이 모세의 명령에 대해서 그들이 한 보고는 결론적인 보고를 한 것이죠. 한마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표현대로 주어진 말씀이었죠. 그곳에서 따온 과일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곳 사람들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 28절과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 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 이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 이는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이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곳에 사는 민족들이 다양하고 그들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힘이 더 큰 아낙 자손들이 있고 남방 땅에는 아말렉 자손들이 살고 산지에는 햇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고 해변과 요단 가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그 땅과 거주하는 민족들에 대해서는 모든 정탐꾼들의 보고가 서로 다를 수 없었습니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본 객관적인 보고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객관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는 면에 있어서는 시선이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관점이죠. 이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시선과 부정적인 시선으로 갈라집니다. 먼저 두 정탐꾼이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그 사실을 해석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그의 출신은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그나스 족속은 에돔계의 시족으로 유다 족속에 합류한 족속입니다. 말하자면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은 타 민족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 유다 지파에 들어와서 그 유다 지파를 대표할 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 말씀에서 갈렙이 먼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7절로부터 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통곡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는 것이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본문 3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그가 말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그의 해석은 능히 이긴다. 우리는 그 땅을 취한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또 민수기 14장 7절로부터 9절에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두 정탐꾼들의 말은 사실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신앙적인 시선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반면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어땠을까요? 이들의 보고는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즉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의 보고는 부정적인 시선이라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매우 현실적인 보고였습니다. 악평함으로써 그들을 이기기에는 우린 도무지 역부족이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인지 모릅니다. 현실을 눈뜨게 한 보고인지 모르죠. 바로 그런 보고를 한 것입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민수기 14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하죠. 오래고 간절한 기다림이 절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이 컸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통곡했던 그것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으로 나타나더니 나중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우리가 이 꼴을 보지 않아도 될 텐데, 광야에서 이미 죽었다면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될 텐데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이죠. 여호와가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거기에 들여가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신 모든 역사를 부정하고 반역하는 정도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원망과 반역에 대하여 옷을 찢으면서 만류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갈렙과 여호수아에 대하여 이들은 오히려 돌을 들어서 그들을 쳐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0절 앞부분에 그 기록이 주어지기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었더라면 이들은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 찰나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이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잘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14장 33절 34절 말씀에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20세 이상으로부터 계수됐던 인원이 60만 3,550여 명이었습니다. 거기에 처자 또 그 연령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하면 한 4배, 5배 정도를 곱한 인원이 될 텐데 놀랍게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0세 이상에 계수된 이 60만 3,550명 중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는 2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른 사람은 결단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의 자녀들, 광야에서 태어난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가 어떻게 죽는 것을 다 보게 될 거다. 40년을 우리 방황하는 그 생활을 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광야에서 결국은 죽게 될지를 그들이 다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그와 같이 된 것이 40일 정탐했던 그 날들을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을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면서 신의 광야에서 부푼 꿈을 가지고 금세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다 기대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과 적용점을 얻습니다.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요. 첫 번째, 객관적인 시선 위에 신앙적인 시선을 두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컵에 물이 담겨 있는 걸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이거밖에 안 남았어?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남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것을 보고서도 그래도 아직 그 정도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죠.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실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위로 나타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엔 자신의 삶이 되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앙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해요.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는 그런 자세가 한 번, 두 번 계속 훈련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때 그것을 펼쳐 가시는 과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상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나타나면 좋겠죠. 우리가 기대한 대로 그리고 빨리 그것이 좋게 나타나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걸 순경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그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때 조금 복잡하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조금 복잡해요. 이거 같은데 이게 아니네. 분명히 저렇게 돼야 되는데 저게 아니네. 왜 그러지? 이러한 과정을 복잡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볼 때는 시련과 역경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의 시선을 가지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여기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보다 상황을 앞세울 때 빠지는 실수를 조심하면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현실과 상황에 대한 우리의 대처 능력은 부족할 것입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될 때보다 사실은 부족하게 느낄 때가 대다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핀 것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이 했던 말이 현실적인 보고이고 현실적인 이해와 해석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어쩌면 빨리 마칠 수 있었던 이 광야의 여정을 40여 년이나 길게 늘리면서 결국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의 경험으로는 안 되고 불가능해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면,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하시면, 다시 말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분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발을 내밀고 걸어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새겨야 할 것은 가나안 정탐 자체가 불신앙적인 태도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조심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상황 자체를 아예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대로 나아가야 할 때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 하는 사실이죠. 교회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이 꼭 필요하고 해야 할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또 어떤 일들을 협의하고 결정해서 그 일이 결정이 되면 비록 내 생각이 반대라 하더라도 그 결정된 일에 대하여 그 일이 잘 되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신앙 자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선이 갈라질 때 신앙의 시선을 갖자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현실과 상황에 대하여 항상 주관적 시선이 반영되게 마련이죠. 그럴 때 자기 생각과 경험의 시선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신앙의 시선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갈렙과 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대 출신으로 약속의 땅을 밟은 사람이 되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과 그 보고를 듣고 함께 원망하고 반역에 동참했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 40년을 보내며 그곳에서 다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관점,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힘써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안 정탐과 정탐꾼들의 보고를 살피면서 갈라지는 시선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시선을 가지십시다. 또한 어떤 일과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십시다. 이건 안 돼. 할 수 없어. 우리에게는 안 되는 일이야. 왜 안 될 일을 왜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늘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교회 가운데서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가운데서 잘 실천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옛적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옛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사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 사실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두 가지 시선으로 갈라졌던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믿음의 시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시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때로 상황도 뛰어넘고 현실도 뛰어넘고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말하고 그것이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